3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입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얘기하고 부모와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이 정말 사라진 때를 가장 이제 잘 표현한 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 12지파로 이렇게 형성된 나라인데 지금 같은 지파 사람 베냐민 자손이 있던 그 성읍이 기브아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마침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갑니다. 종은 근처 이방 나라 사람한테 가자고 했지만 그는 이제 그걸 거절하고 자기 형제에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기브아 성읍으로 가게 된 건데요. 근데 기브아 성읍에 이제 성문을 들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성읍 넓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다 이제 움직이는 곳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 갔는데 이제 그 누구도 그 레위 사람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를 지금 잘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데 마침 이제 일을 마치고 온 노인 한 분이 그를 맞아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베냐민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 출신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인데요. 그 레위 사람도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레위 사람도 그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마침 도와준 사람도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은 그 레위 사람을 잘 반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과 또한 잘 곳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갔는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기브아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마침 그 레위 사람이 그 노인 집에 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이렇게 똑똑똑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이 정말 부서질 만큼 강하게 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노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향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남자와 성관계 하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겠다.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정말 악할 대로 악한가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노인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 급하게 레위 지파 어떤 나그네의 첩과 자신의 딸을 주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더 문을 부술 듯 문을 두드리고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국 그 나그네의 첩을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걸 줌으로 그날 밤은 다행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첩은 레위 사람 그 첩은 불량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노인의 집 문 지방에 손을 댄 채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해요. 그 기브아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만 너희들이 내놓아라 하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철면피인 것처럼 그냥 맞서 싸웁니다. 지금 아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전역에 퍼져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어떤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노인 집으로 갔던 그 레위 사람은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에 자신의 첩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면 제사장의 지파인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율법에 그 레위 사람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금지하고 오히려 바르고 올바르게 살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사장 지파도 엉망이고 베냐민 지파도 엉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우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코로나라는 큰 산을 걸어가는데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만약 자기 소견대로 살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죄의 타락은 자신의 귀를 닫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또한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뉴스만 봐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폭행합니다. 우리도 그런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노인분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그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랑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레위 지파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었던 어떤 그 노인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따뜻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흔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 한 병이 어떤 사람에게 그냥 대접을 할 때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랑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죄에 휩쓸리고 죄의 정말 끝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헤엄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 다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대곡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 넘치는 대곡교회 될 수 있길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곡교회가 될 수 있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 또한 행복함 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